이 시간 실시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물된 동산같이 우리 곁에서 항상 흘러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그 은혜의 기회를 잡으며 참된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연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금요기도의 시간,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담비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
속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목소리로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를 모으게 하신 한 하나님이시요 한 주님이시요 한 성령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를 올릴 때 이 시간 은혜의 강물을 충만하게 흘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들려주실 통해,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날씨가 뜨거워지고 또 하루하루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갑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생각했던 계획과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세균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허사임을 깨닫고 또 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유일한 길임을 믿고 말씀을 받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열매가 맺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며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하나님 뜻 앞에 함께 순복하는 우리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제자들도 따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들도 따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세 번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제 국제통화기구 IMF는 코로나 기간이 내년 말까지는 진행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었습니다. 또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겨울이 더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오늘 발표했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기시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는 더 무거워지고 또한 교회를 생각하고 향하는 발걸음과 생각들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 이것을 특별하게 어떠한 전환을 바라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2번 방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의 모습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방문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의 방문을 두 번째 방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방문과 2차 방문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은 두 번의 방문 모두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방문은 예수님께서 혼자 방문하셨는데 두 번째 방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두 번의 방문 중에 공통점인 예수님께서 왜 배척을 받으셨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먼저 살펴보면요.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하셨던 바로 그 사역을 고향에서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신의 고향에 방문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독특한 것은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실 본문을 읽으면 왜 배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신들이 아는 걸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의 사역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란 것이 이런 것이죠. 우와! 라는 게 아니라 뭐야? 이런 반응인 거예요. 이 놀람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표현 속에서 아마도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잘 몰랐던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이라는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이들도 나사렛에서 낳고 자라서 그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결론이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정리해 보면 고향 사람들의 입장은 내가 그 예수 아주 잘 아는데 라는 자세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을 잘 알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라면 지금 배척하는 이런 반응보다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특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로 그분이었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의 관점으로는 단편적인 지식,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단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듯이 이야기를 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작은 자신들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인 권위보다 자신들이 동등한 것, 그 이상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존경받는 독생자의 그 모습,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런 존경받는 모습이 거절되었다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적의 반응이 놀랐는데요.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이 지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적인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귀신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작은 지식, 그 지식으로 평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시기가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판단이 자신들이 귀에 들어져 있는 그 유언비어가 더 확신을 갖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신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자신의 소견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소견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견의 객관화를 이루어야 돼요. 내 소견이 나만 이롭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객관화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작은 소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라볼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원어적으로 이 본문을 직역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작은 소견으로 거절하고 불신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듣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매주 예배 때에 사회를 보면서 말씀을 읽기 전에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이게 중고등부였으면 제가 맞추시는 분은 상품권 하나 이렇게 하면 딱 집중이 이렇게 딱 돼요. 여름 시즌이라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떤 멘트냐면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겸허한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가정에 목회자들도 있고 저희 가정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번 예배를 드렸을까요? 몇 번 말씀을 들었을까요? 주보에 나오는 말씀과 주제만 보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저 말씀을 알아. 여기 같이 와서 이거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마다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은혜와 사랑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배척의 자리에 함께 동행했던 우리 특별한 차이점, 제자들과 동행하셨을까? 왜 동행하셨을까? 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자식들에게 아무도 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모든 모습을 따라와야 할 제자들에게 이러한 배척을 받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 하는 관점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6절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상히 여겼다, 이게 놀랐다라는 반응은 예수님도 되게 무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척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이 배척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을 받으셨지만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절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의 파송에 대한 권면, 특별히 11절의 본문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함께 동역해 나아갈 때 동일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옳은 길을 걸으셨지만 배척받으셨다라는 것. 그것들을 경험한 제자들도 동일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받은 수모와 핍박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핍박과 수모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모범되이 가르치시고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그 이전부터 조금씩 교회의 모습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세력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말들은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은 모임 자체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잡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 먼저 우리는 스스로의 자신의 소견에 갇혀서 객관화의 과정을 갖지 못한 채 이러한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을 아예 외면하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간다면 저는 더 어려운 길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배척과 외면 속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분노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발걸음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동역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 시대에 객관화되지 못하는 모든 불필요한 정보들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진리만 우리 가슴에 심기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타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견해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는 교육자들이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불안해해요. 우와, 또 연장됐어? 우와, 이게 벌써 이런 상황이 어떻게 계속되지? 내후년? 이 말이 돼?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겸허히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천천히 이 찬송가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다 같이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한 절 한 절 곱씹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겠다 함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기보다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며 따라가는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세상 사람들의 배척과 외면,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지혜로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겸허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생각들이 어려워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자 되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의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세상 사람들이 배척과 외면과 아버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며 나아가는 제자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말씀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견에 옳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가에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또 다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주의 시간들이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2주 동안 예배와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분들하고 만나기가 어렵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할 수 없고, 또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히려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주신 것들도 참 많고요. 또 어떻게든 내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까? 또 목회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이 메타버스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우리 앞에 가장 직면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질병 하나가 그냥 나 하나 몸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나라의 경제, 이 지구촌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올림픽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을 만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위로하고 또 이 국민들을 우리 함께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백신 접종도 수급이 잘 돼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방역과 대책이 필요한데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방역의 방법, 대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지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일 방역 대책과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 경제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폭염 가운데 지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손가락을 거두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을 모아 기도하며 이 나라가 코로나의 모든 부분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단기 격상과 장기화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항들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백신의 수급 문제,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기관과 기관 사이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단계가 격상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만나야 될 분들과 만날 수 없고,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모두 다 함께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연약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를 지켜주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및 대책, 향후 정책의 모든 결정과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빚이 많아지고 있고 각 나라들마다 부채가 허덕이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업계들이 5년 전, 6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합니다. 하루하루 버티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많은 취약계층에 있는 영혼들 주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있습니다.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그냥 평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풍성히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는 우리의 입도, 또 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지침도, 또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고치에 와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냥 관념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도 한계에 와 있고 사람의 인내에도 한계가 와 있고 제도적인 방법에도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의 끝에 시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많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먼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었을 때 믿지 않는 이들도 믿는 자들이 겸손하게 기도하였기에 지금까지 왔노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많이 오고 싶으실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정말 성도님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아무리 많은 영상 음향 장비가 갖춰져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됩니다. 결국 한 영혼,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한 영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고민하며 울며 부르짖는 한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된다라는 것, 요즘에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잘 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지금 그냥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리라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으로 사역의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목양할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 흩어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신세를 한탄하고 땅을 치고 울며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유치원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격상되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시간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의 창문을 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곳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은 대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비대면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대면하여 만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민감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면과 비대면을 계속적으로 오가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이분들의 삶을 내가 돌아볼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도 직원들도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님들도 선생님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유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와 유치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부서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장애를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우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움의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전통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 평등하고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평등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수, 나이, 성별, 사는 수준 그 어떤 것도 우리들 안에 차별이 없는 정말 주 안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도 소외된 이도 없는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시작될 양육과 훈련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해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행할까? 또 어떻게 내 삶에서 이걸 적용하고 뿌리 내릴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양육책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간절함, 그것이 그 어떤 프로그램, 어떤 강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우리 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간절함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 연희교회가 변하지 않는 진리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아버지 시대의 흐름이 공존하는 새로운 교회 롤모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두 손을 놓아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두 발이 뛰지 않고 멈춰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시대에 순응하고 있는, 수동적으로 바뀌어있는 교회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냥 두 손과 두 발을 놓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두 손과 두 발의 주의 말씀을 들고 달려나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제자들도 따랐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따라가는 주님의 제공된 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기득권이 있지도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는 이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평등한 교회,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어느 누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어느 누구나 교회 앞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교회,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주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정한 사람의 마음에 끌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대로만 교회가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중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쓰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오직 아버지의 장중에 붙들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시작될 양육과 아버지 훈련 과정이 잘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워야겠다라는 겸손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안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안된다, 우리는 다 해봤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봤기에 전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는 과거의 말에 메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앞으로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계시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창문을 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며 비대면 예배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의중을 구하는 성숙한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이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다 코로나 때문이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다 코로나 때문이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 돌려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반복되는 피로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역의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시며 수많은 회의들 가운데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유치원, 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안전함을 믿사오니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사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람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혹시나 내 의견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철학이나 목회의 방법이나 목회 방침이란 이유로 교회에 전행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시작될 양육과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말씀의 양육과 훈련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다 성장했다고 선줄로 생각했다고 여기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면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은 비대면으로도 못하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는 게 사치인 시대가 됐어요. 교회의 달은 교회의 생존을 위한 곳에 재정적인 부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기독교 방송들을 보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랑 수련회의 실황을 그냥 그대로 무료로 중계해주는 일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정말 그 작은 교회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그 아이들에게는 작년과 올해 2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의 우리 여름 캠프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이 여름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혹시나 그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여름 수련회와 캠프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문과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친구들, 그런 이들이 날마다 샘솟는 우리 교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역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또 이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학부모 기도회에 이렇게 참여했었거든요. 학부모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선생님들하고 몇몇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 선생님들이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해야 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돼요. 기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근데 결국 승부는 뒤로 밀리려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승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연례 행사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부흥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 아버지 여름 사역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는 다음 세대가 아버지 날마다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학문과 지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응하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통해 배웠던 아버지 하나님 체득했던 신앙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 기도해야 한다, 힘들 때 말씀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기도해야 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만고불변의 수많은 진리와 같은 말씀들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배워왔는데, 아버지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러한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존폐가 걸려 있는지라 여름 사역은 사치로 여겨질 만큼 감히 시대우차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사역인 만큼 아버지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 선생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 자꾸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는 아버지 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이들, 후원하는 많은 이들, 기도로 열심히 중보하는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경된 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의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경된 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여름 사역들 되게 하시며 이 여름 사역을 또 후원하는 많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후원하는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성세대가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웠던 그 시간들 코로나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길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해 분주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예배를 체득해야 될 때인데, 공동체를 함께 모여 예배를 몸으로 배워야 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영육 간에 교제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각 부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이 정말 가장 뜨겁고 가장 기다려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많은 이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40명, 50명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그 정도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까가 수많은 회의들보다 이 기도회 가운데 저는 정해지길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회의 되게 많거든요. 원래도 많고 모임도 많아요. 근데 그 모임보다 항상 기도회의 자리가 더 뜨겁고 더 빈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세요. 교회 부흥을 원하냐?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원하냐? 그러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교회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가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한 주 동안 내 기준대로 살다가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책상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막 분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만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교회 부흥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역사로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기도의 응답,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섬기는 우리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가운데 이 자리를 지켜면서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섬겨온 우리 셀라 찬양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그 귀한 은사로 찬양하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금요기도회 때 드려지는 앞서 드리는 그런 기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세워가야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금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기도회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회가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겟세마네 인생의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나의 영적 회복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작은 불씨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우리가 어떤 만남의 축복을 기다려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위해서 무엇을 궁금해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금요기도회 가운데 많은 답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셀라 찬양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찬양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회를 숨기는 이들이 늘 기도로 준비되어 은혜가 풍성한 기도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며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회 때 드려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시험에 드는 모든 일들이 떠나가고 모든 일들을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회의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모임보다,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시오.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아프지 않은 일들도
몸이 아프게 만드는 정도의 날씨입니다. 여러분, 한 주 참 많이 지치셨죠? 밖에서 30분만 서 있으려고 해도, 심지어 오늘 보니까 올림픽에 참여할 정도로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도 밖에 있으면 쓰러진 그런 사건이 일어날 만큼 요즘 날씨가 참 많이 힘든 날씨입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또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우리 아이 엄마들, 또 아이들 이렇게 매일 픽업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또 많이 지쳐있는 성도님들, 어쩌면 질병으로 인한 환우들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여름을 나는 것이 참 많이 힘듭니다.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간호하는 가족들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 그 몸 지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지친 성도님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 장기 결석하고 있는 지체들, 장기 결석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고, 또 따끔하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도님들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다 화평하게 해결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늘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더운 여름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힘과 용기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지친 성도님들 날마다 새 힘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하루를 지켜주셔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족들,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장기 결석하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뇌혈관 질환으로 심장혈관 질환도, 아버지 하나님 또 관절 수술로, 무릎 수술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중병으로 오랫동안 알아 누워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긍휼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영혼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들, 성도님들에 대한 오해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마음의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음들과 몸들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은 사람의 정욕에 따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자신의 소견을 뒤로하고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따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따랐던 이야기들이 바로 복음서요, 그 따르면서 들었던 모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라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기도들 계속 해나가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